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 9장을 통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회를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8장부터 성벽의 재건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세요. 부흥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부흥이 오면 우리는 부흥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부흥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죠. 오늘 8장부터 시작됐던 이런 새로운 공동체 변화는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외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9장 말씀을 통해 말씀 부흥의 세 번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 사람들이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냥 성벽 재건의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말씀을 통해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계세요. 제가 사진 하나, 오스왈드 챔버스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책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부터 시작됐던 이 레위 사람들의 고백이 오늘 9장에도 오늘 9장 23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번 주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서바이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리바이벌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오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흥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에 대해서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 9장 후반에 그들이 먼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항상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부흥의 장소에, 이 말씀의 부흥의 중앙에 보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신다는 약속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 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돼요. 과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자손, 또한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모세에게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 일어나 너희 조상들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망설이지 말라. 다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과거를 돌아본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4절부터 3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어가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서 9장 24절부터 3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설교를 하용조 목사님이 하시면서 설교 제목이 악의 순환과 은혜의 순환이었어요. 악이 계속 돌아가요. 한국에 가면 지하철 2호선 타면요, 동그란 지도입니다. 돌아요. 2호선 타면 돌고 도는 게, 이건 어디로 가냐고, 아니, 일로 가면 일로, 거기 서 있다가 한 바퀴 돌면 거기서 내려요. 그런 지하철은 2호선밖에 없습니다. 근데 악이 계속 돌아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돌리세요. 그들이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정도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잘 나가는 능력이 있어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똑똑합니까? 우리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정도로 사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제가 요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분이랑 이번 주에 얘기하다가 지난주에 따님이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한 달 전에 와이프와 딸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차가 갑자기 왼쪽으로 돌아와서 그냥 한 60마일 되는 차들이 부딪힌 거예요. 근데 차가 토털이 됐는데 다행히 아무도 안 다친 거예요. 와이프도 안 다치고 딸도 안 다쳤어요. 저는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느껴서 이제 내가 전도하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구나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분 하신 말씀이, 사고가 났는데 내가 한 가지를 깨달았다. 말씀하세요. 그 말씀 뭔지 아세요? 좋은 차 사야 돼. 튼튼한 차 사야 돼. 와이프한테 좋은 차 사주라는 거였어요. 그게 단가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안 다치면 좋은 차를 끌고 다녔었을까요? 사고가 났는데 내가 안 다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전도하려면 멀었구나. 갈 길이 태산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요새 한국 참 시끄러워요. 근데 영국 기자가 본 대한민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런이라는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이런 글을 씁니다. 한국에는 부패와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지만 또한 한국에는 훌륭한 점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훌륭한 점은 40개나 적었어요. 1번,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한국이래요. 옆에 있는 보세요. 물어보세요. IQ 105가 안 될지도 몰라. 하여튼 모르겠어. 일하는 시간이 세계에서 2등이래. 2등 한국은. 근데 평균 노는 시간도 세계 3등. 열심히 일하지만 또 열심히 노는, 그다음에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면서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래요.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봉사국 순위 중에 4위,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대한민국. 또 있어요.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은 대한민국. LPGA 봐야 다 한국 국기. 만세, 킴, 천, 고도 뉴질랜드 플래그이지만 고씨가 어떻게 무슨 뉴질랜드입니까? 거기서 태어났지. 엄마 아빠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이거 다 읽다 보면 이래. 또 하나, 한국인은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거야. 근데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한국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래요.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놈자를 붙인대요. 미국 놈, 애놈, 떼놈, 러시아 놈. 근데 약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는 놈을 안 붙이고 사람을 붙입니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거 읽다가 나 이거 다 읽어보면 여러분 그냥 웃다 가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끝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코리아 하고 하트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한국, 미국, 또 우리의 삶에 오늘 내가 이 정도로 살 수 있는 게 뭡니까?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받은 은혜를 오늘 세어볼까요? 받은 은혜를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깨달은다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나머지는 통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스터 선데이를 맞이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청소하고 과일 바구니를 이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차를 너무 열심히 해서 그 집 앞에 가는 분들에게 과일을 드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카드도 쓰고 과일 바구니를 80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2부 예배 끝나고 다음 돌예배 인도하라고 이제 차를 빼는데 저희 교회 주소가 1449 앤더슨이잖아요. 바로 길 건너편에 1448이 있어요. 거기 사시는 분이 갑자기 저쪽 바로 길 건너에서 목사님 하고 오는 거예요, 제 차로.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큰일 났다, 혼나는 걸 줄 알았더니 이분이 우리가 풀 바스켓 딜리버리 할 때 집에 없어서 집 앞에 놔뒀는데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저를 찾아온 거야. 고맙습니다. 저는 제일 미안한 데가 그 집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주차 자리가 바로 거기거든요. VIP 자리거든요. 12시 예배 오시는 분들 그 자리에 주차할 수 없어요. 거기 하려면 일부 예배 나가는 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제일 미안해. 새벽 기도도 거기 다 주차하죠. 수요 예배 부흥회 있을 때마다 주일 예배마다 다 주차하는데 그분이 오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서 집 앞에 주차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그분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한 명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바구니를 딜리버 했는데 차이니즈 아메리칸 어디서 왔냐고, 교회에서 왔다니. 교회가 어딨냐고. 교회가 여기 1449 앤더슨 애비뉴 했더니 그럼 can you come and pick me up? I want to go to your church next Sunday. 그래서 오늘 11시 50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분을 모시고 오늘 지금 영어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거 별거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통해.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은혜가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에요. 내 미래에 있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구원의 은혜, 이 민족을 구원하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들을 만들고 마음대로 살았던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개인적으로 personally, privately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남의 은혜가 아니에요. 교회만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음에 그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며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은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말씀은요, 지금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힘든 상황이 결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신실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에 31절부터요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긍휼을 그들이 완전히 멸망시키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언약과 사랑을 지키시고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여 아시리아 왕들이 쳐들어올 날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왕자들과 우리 제사장들과 우리 예언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은 작은 것을 여기지 마소서. 33절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주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했지만 주께서는 성실히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현재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탓하거나 세상을 탓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오늘 내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십시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불순종은 환난의 원인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고백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합니다. 온누리교회 하면 1:1 제자 양육이죠. 1:1 제자 양육의 첫 번째 만남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구원의 확신입니다. 일부 예배 했더니 하나, 둘, 셋 했더니 할렐루야 하신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1 제자 양육의 첫 번째 만남은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은혜. 여러분, 두 번째 질문합니다. 1:1 제자 양육의 두 번째 만남은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성품.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1 제자 양육하신 분 다 알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있죠.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지금 내가 고백한다면 내 삶 속의 환난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내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OBC 가정 중에 이 하나님의 성품만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8주 동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도 좋았고요, 로마서도 좋았고 요한복음도 좋았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 8번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성경 공부는 처음 봤어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의 한 가지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면서 눈물의 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좀 동안이죠.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제 딸이 대학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그럼 10대 때 결혼했냐고. 그래서 아니요, 저 20대 결혼했는데 저는 흰머리가 많이 없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흰머리 많으신 분 많거든요. 우리 정목사님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없어요. 근데 가끔 흰머리가 생기면 우리 애들이 놀래요. 제가 현민이한테 약속한 게 흰머리 하나 뽑을 때마다 5불 준다고. 근데 며칠 전에 흰머리를 찾아서 뽑아요. 5불. 제가 만약에 정목사님 같은 헤어 컬러가 있었으면 우리 현민이는 부자가 됐을 거야. 잘 살고 있을 거야. 근데
저희 아내도 저를 보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안지 20 몇 년이 넘었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옛날에 이 베이비 페이스가 어디 갔냐고, 마이 베이비가 이렇게 늙었냐고. 참 이상해. 이 누나랑 살면 그런 것 같아요. 누님이랑 살면. 근데 이제 느끼면서 나도 늙어가는구나. 저는 솔직히요, 흰머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나이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민교회 하려면 좀 나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디 가면 저를 이 온누리교회 목사라고 소개하면 어떤 부서 맡고 계시냐고. 그냥 그 교회 조용히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워낙 이 동안처럼 느끼니까 전 차라리 염색을 흰색으로 할까. 그래서 머리 있는 게 감사하죠. 뭐 아멘 하는 거 왜 거기에 아멘이 나옵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45년 동안 배우 생활한 한 사람에게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연기 경력이 45년이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공연 시간이 다 됐는데 관객이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1시간 20분의 모노드라마를 준비하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오늘 그냥 쉴까? 오늘 그냥 제낄까? 하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시라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모노드라마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를 관찰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우리 아내가 아니고 우리의 자식도 아니고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보잘것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묵상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돈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영주권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영주권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돈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요, 미래의 삶을 결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요, 내 미래를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말씀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결단합니다. 오늘 말씀에 38절입니다. 오늘 38절 말씀은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10장 1절로 나와요. 근데 우리 영어나 우리 한국어 성경에 보면 9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이것을 문서로 남기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38절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불구하도 in view of all this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웁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covenant를 renew한다고 합니다. We are making a binding agreement, putting it in writing. And our leaders, and our Levites, and our priests.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고 오늘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사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을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사람을 보고 결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고 결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아멘이 아니라 아멘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멘 다음에 내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아멘 한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언약을 갱신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서명할 것이냐. 여러분, 말씀 앞에 결단할 때 오늘 느헤미야서 10장 1절 보세요. 10장부터는요 좀 조그맣게 썼어요. 10장부터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10장 그 서약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따르겠습니다. 서약했다는 겁니다. agree 했다는 겁니다. writing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면 교회에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그 헌금 이렇게 개수하는 팀들과 얘기하다 보면 헌금 봉투 안에 별게 다 들어있어요. 헌금과 함께 막 메트로 카드도 들어있고요. 헌금 봉투 안에 라이브러리 카피 카드도 들어있고, 인투에서 기억나는 헌금은 1불짜리 헌금 바로 뒤에 이 350불짜리 영수증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K타운에서 그 술집에서 먹은 그 영수증과 함께. 다 실수죠. 다 실수로 넣는데, 근데 또 요새 뉴저지도 가끔 이 실수가 뭐냐면 책을 쓰실 때 블랭크 책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페이투 뉴저지 온누리교회인데 X를 안 썼어요. 그리고 사인 다 했어요. 난 딱 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써라. 근데 쓸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이건 책은 사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X를 적어서 그 어마운트가 은행에 있으면 클리어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교회 드린 헌금이 클리어 됐는데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안 쓴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또 하나의 종류 뭐냐면 엑소도 쓰고요, 페이투 다 쓰는데 사인을 안 한 거야. 이건 노굿이에요. 이건 아무리 액수가 많아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왜? 그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인이 매치가 안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서명합니다. 시그니처를 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에 사인합니다. 숨을 거둘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조나탄 에드워드가 말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부르시는 백성의 회개. 기도는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려는 결단과 응답으로 나아갑니다. 몇 주 전에 버스턴에서 이런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캐서린 스위처. 왼쪽에 캐서린 스위처가 1967년에 20살 때 버스턴 마라톤에 뛰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지난주 2017년 70이 돼서 50년 후에 마라톤을 뛰는 장면입니다. 번호가 똑같죠? 261번. 50년 전에는요, 1967년에는 버스턴 마라톤에는 남자만 뛸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너무 약하다는 이유로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캐서린은 너무나 뛰고 싶어서 이름을 캐서린이라고 쓰지 않고 KV 이니셜을 쓰고 남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마라톤에 출전합니다. 근데 뛰다가 걸려요. 왼쪽 사진에 보면 뛰니까 남자들이 또한 심판관이 와서 이 여인을 빼내는 거예요. 저는 저 사진 보면서 좀 남자처럼 하고 오지, 모자를 쓰든지 아니면 좀 머리를 좀 짧게 여자같이 안.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뛰는데 저렇게 이쁜 여자가 뛰면 여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는데 이 여인은 67년 마라톤을 완주합니다. 시간도요 4시간 20분.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록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옆에도 가지도 않잖아요. 우리 박종길 목사님은 6시간 45분 뛴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혼자 지나서 이렇게 6시간 45분인데 이 여인은요 4시간 20분 만에 완주합니다. 근데요, 이 여인 때문에 1972년도에 버스턴 마라톤에 여자들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나서 지난주 2017년 70이 된 나이에 다시 한번 버스턴 마라톤에
이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할머니죠. 근데 번호 261번. 근데 버스턴 마라톤에서요, 이 여인을 축하하기 위해서 번호 261번을 평생 리타이어합니다. 이제 2018년에 누가 버스턴 마라톤 뛰고 싶은데 261번을 달라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영원히 261번은 캐서린 스위스에게 주는 넘버입니다. 50년 동안 그냥 기법해도 되지만, 근데 이 여인의 그 determination,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서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미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봐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지금 내 상태를 봐도 부흥이 일어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누리며 부흥 안에 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축복할 때 크게 아멘으로 외치십시오.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